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기의 흥에 겨워서 또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왕후인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지요. 거기에 진노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여 왕후를 폐위하고 또 각 나라 전체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을 잘 섬겨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게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뭐가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후회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막 사람이 화가 났던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화를 내서 왕비도 쫓아내고 전국에 조서도 내렸는데 이제 화가 식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제 화가 식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성을 차리고 보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떠나가 버렸고 자기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 벌어진 일들이 자기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진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요, 와스디를 내가 왜 쫓아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것이죠. 근데 그때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을 이제 옆에서 간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 이 왕은 전국의 관리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뽑아요. 그런데 그 왕비로 뽑는 조건이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 성품이 바른 처녀, 혹은 행동이 바르고 윤리적인 처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건만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
그 겉으로 보기에 예쁘면 된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 그리고 신하들도 그들이 바라보는 조건은 철저히 육체적인 것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분명히 전국의 수많은 젊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젊은 남자들까지도 큰 낙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강제로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며, 또 자기 마음을 따라 결혼할 상대도 찾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었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여서 흥청망청 노는 일을 벌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왕비도 내쳤지요. 그래 놓고서는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와스티가 거절했을 때에도 신하들에게 물어봤었고, 그 다음의 일들도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있고, 왕비가 없어서 쩔쩔맬 때에도 또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고 그 의견에 따라 일들을 진행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늘 전면에 나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1절에 에스더 1장 1절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항상 먼저 등장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며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만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왕은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가야 하며, 그 결정한 것 일조차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만 계속 벌리는 그런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전체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아하수에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달리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구원과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왕,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으며 많은 권력과 부를 행사하였던 아하수에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왕궁에 사는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드디어 에스더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의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에스더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이 모르드게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자 또 신하이자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 이룬 이야기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르드게가 더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에스더를 주석하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까지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그 일들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이 에스더 기자는 모르드게의 족보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모르드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일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연히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여 없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에스더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바사에 있어도, 비록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비록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신 것과 같은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제 나는 떨어져 나갔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놓여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나라가 흥하든 나라가 망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세를 부리며 권세 가운데 당당하게 있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도 취소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끔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혹은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이 짧은 족보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모르드게의 족보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의 족보는 사울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망한 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사울의 족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집안이었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지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사울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다시 다룰 텐데요.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는 나중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만이죠. 근데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사울을 망하게 했던 결정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 아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를 모르드게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적 반전이 이제 3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에 나타난 짧은 모르드게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 저자는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며 곧바로 이어서 에스더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요, 7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마치 사촌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삼촌의 딸이라고 하니까요. 삼촌의 딸이면 나하고 사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조카 관계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스더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다사라는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죠? 에스더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도금냥이라는 그 어떤 나무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금냥이라는 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진 한번, 이게 도금냥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도금냥인데, 이 하다사라는 이름이 바로 이 도금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의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별이라는 이름만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의 여신이었던 이슈타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라고 있죠. 그 이름이 아마 에스더로 불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 하면 저렇게 열매를 맺는 예쁜 이름인데, 바사식 이름으로 하면 그냥 평범한 이름이거나 혹은 우상을 일컫는 그런 이름이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이름을 둘 다 모아보면 어떤 것을 하나 알 수 있냐면요, 이 에스더는 실제로 굉장한 미인이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기자는 이 이름을 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다사라는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뒤에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는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다사이고요, 하다사는 또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에스더로서의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더로서의 에스더, 참 이름 좀 표현이 그렇죠. 에스더라고 불리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은 어디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가리켜서 에스더라고 부를 때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사 사람들이 바라보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에스더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바라본 에스더는 어떤 에스더일까요?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저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일 뿐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과 관리들이 명을 내리면 그저 끌려가야 하는, 저항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모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삼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과 출신을 밝히는 것조차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자기의 고향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민족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본명도 밝히지 못하고 바사식의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힘없고 연약한 아주 낮은 신분을 가진 약한 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사가 바라본 에스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에스더일 뿐만이 아니라 하닷사이기도 합니다. 하닷사는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닷사예요. 여러분, 곧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닷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닷사를 붙잡고 사용하시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약속을 이 하닷사에게 이루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비참한 신분으로 있었던 그 에스더가 하닷사로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자 바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끌려다니던 그녀가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악한 공격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사가 보기에는 낮고 천하며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하며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패망한 나라의 패망한 왕조의 일원으로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바사가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구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본 에스더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닷사는 이렇게 다르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고 계신 그 이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면 저는 뭐가 될까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40대 초반의 동네 아저씨죠. 그렇죠. 저는 세상에 나가면, 동네 나가면 그냥 40대 초반의 동네 아저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저는 제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훨씬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결혼반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전도사 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늘 열등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열등감에 완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저를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세상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 때 동창들 졸업하고 나서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친구들과 비교될 때에,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할 때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수입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활동,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도사 때 그 열등감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저기 뒤에 있지만은 매년 겨울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연말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말병. 뭘까요? 연말병? 연말만 되면 사역을 관둘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은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그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연말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말만 되면 그 고민하는 겁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 못하겠다. 관둘까? 어디 유학 갈까? 근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바사의 눈으로 볼 때에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정말 그냥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이기에 저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시시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소중하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우니 이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섬기는 저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교회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 그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든 바사에 있든 다윗 왕국처럼 부흥하였던 아니면 완전히 망하였든 귀족이든 포로로 끌려갔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배를,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세상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덮고 온 세상을 정복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모범을 보이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나사렛 목수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목수,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가장 흔한 이름 가진 30살 남자가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높아질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높아지신 적이 없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지요. 눈 붙일 곳이 없었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고 미워했었고 침뱉었으며 그에게 채찍을 가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게 주저앉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평생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 높아지셨습니다. 딱 한 번 높아지셨어요. 어디서 높아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 높아지셨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그 팻말에 왕이라는 이름을 받고 딱 한 번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높아지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비참함이 가득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저주를 그 육체에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의 주요, 모든 성경의 주제이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모든 왕권을 주신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권세를 맡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는 가장 비참하게 낮아지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그의 이름을 높이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 우주의 그 어떤 곳보다도 그 이름을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권과 능력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셨으나 가장 높아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며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가장 낮은 죄악의 비참함에서 가장 높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에스더를 사용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낮아지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할지어도, 초라해 보인다 하여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래야 그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짐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높아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 또한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